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거닐어 오시고 그리고 배에 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극한 상황에서 오시면 그냥 단순하게 마냥 평정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말을 또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을 찬송가사로도 혹은 또 우리가 말로서 격려하고 또 스스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한데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자면은 풍랑을 만난 파도 위로 오셔서 배 위에 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사도들에게는 주와 함께 하는 내용이죠. 가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예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고 맨날 사는 거는 힘이 들고 감사도 없고 함께 한다는 말만 했지 뭘 가지고 함께 한다는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심이란 주제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좀 알고 그리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려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전제로 삶을 계획하고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해요. 100%입니다. 예수 교인의 명분으로서만이 아니고 복음을 만방에 전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앞에 보면은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을 하려면 실컷 놀다가 예배당에 와서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강하게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지금.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주의 뜻대로 권면하잖아요. 그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라니까. 그건 내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말 자체가 던져질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어떤 면에서 협력자죠. 잘 전달해야지. 그 평신도들이면 전문성도 없고 한데 영성도 깊지 않는데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유린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말들을 목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목사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복음이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심리학이고 저거는 세상 잘 살기 위한 수단이고 그거는 무슨 귀신령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이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다른 소리만 잘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해도 허당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이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이 전제는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든가, 예. 전도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어떤 타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돈도 들어가고 모임이 기도도 있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생활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에 예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주간 내내 세상 산다고 바쁘게 살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글쎄요. 어떻게 뭘 증명할 건데요?
불의할 거 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돈 벌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뭐가 실수가 되고 잘못되고 뭐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형제가 이건 잘못됐어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한다고요.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자꾸 비켜서면 이 영혼은 점점 위험한 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그야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할 사람의 성격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인정을 해요. 복음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모든 걸. 그것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취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해놓고 부활성취를 해버렸잖아요. 그 대비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호자,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호자. 그래서 다른 보호자는 이 다른 건 똑같은 다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를 함께 하리라. 북당을 만나면 조용히 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하시듯이 너희와 함께 하면 문제가 해결되듯이 성령이 옳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러고 난 뒤로부터 실질적인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뭐 구약에도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교회라는 자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속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단체를 말해요. 그건 넓은 의미에서 구약에도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교회하면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의 뜻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단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교회죠.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다고. 물론 사도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부터 교회니 결국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들 모인 단체가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다처럼 사도에 끼어 있듯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곧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럼 혼자 살 때 또는 몇몇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관계 또는 이런 경제활동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서 가족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전제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이 전제 아래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하면 짧든 길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관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삶의 요소 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다못해 시간이 남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 돼요. 네. 그냥 뭐 할 일이 없다 놀러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저도 휴식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지치면 잘 수 있죠. 그런데 아무 뜻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지치니까 내가 오늘 잡니다. 지금 잡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주님을 또한 위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 내 자아는 어디 있느냐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아가 자기 주체자가 아닙니다. 예수만을 그러면 완전 종인데 그렇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물질의 종, 권세의 종, 세속적인 종이 돼가지고 종노를 하다가 뒤집니다. 죽는 게 아니고. 인생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거기에 교양 따집니까? 막말합니다. 그때는. 이판사판이에요. 흑백 논리라니까. 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제발 좀 감성적으로 살지 말고 또 도덕성이 어떻고 무슨 경제 원리가 어떻고 사회 윤리가 너무 그런 걸로 가지고서 하나님 인정을 받는데 뭐 요소들로 너무 고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뭐 사람은 따지고 보면 뭐 너덜너덜해요. 다 떨어졌어요, 인간은. 근데 모든 사람 다 비슷해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이 작은 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따라서 그냥 충성하려고 그러고 좀 부족하지만은 함께 일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새 사람 되고 새 은혜 받고 좋은 사람으로 돌변한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고 자꾸 20세기 와가지고 자꾸 인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꼭 선행 이거 아니라도 사유 자체를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태양을 던지면 아무리 없이 하려고 해도 그림자가 생겨요.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그림자가 없고 무슨 희망이 있고 햇볕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구원을 하실 때 그리 어렵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안 했고 단순한 거예요. 똑 손주 부르듯이 얘야 하면 얘 하고 바로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뭐 좀 있어 보세요. 난 사업이 바빠요. 난도 뭐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늘 그러죠, 우리가. 그래, 바쁘게 100년을 돈 벌고 살았는데 얼마나 잘 살았어요? 에? 얼마나 자신이 있더냐고. 안 됩니다. 지구촌의 삶은 원래 하나님 없이는 벌받은 곳이요, 이곳이. 오죽했으면 다 버린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지었겠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로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복음이 뭡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 아닙니까? 내용들이. 그래 예수를 믿으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책을 나누든지 종이로서 전도를 하든지 사랑으로 전도하든지 생활로서 전도하든지 희생이 필요해요. 손해가 간다니까. 땀 흘려 돈을 모은 걸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그것도 또 준다고요. 나보다 뭐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줘요. 그럼 만든 사람은 교회는 항상 이렇더라 이러고 있지.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또 이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온 가족이 자기 사업장이 자기 직장이 그 돈 마지막의 그 목표가 주를 위하여 밥을 먹고 주를 위하여 자식을 키우고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주를 위하여 길을 가고 주를 위하여 레저를 하고 주를 위하여 운동을 하고 주를 위하여 한다 이거야. 주는 빠지고 막 그냥 등산을 하다가 죽었다. 그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나. 그거 억지로 왜 올라갔어요? 죽기까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니까. 막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비탈길에서 고기 잡겠다. 그러다 죽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할 때는 육체의 일은 약간의 연습이, 약간은 유익이 있다고. 세속적인 일, 육신적인 일은요. 그게 레저라도 운동이라도 그렇고요. 너무 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운동선수들은 직업이라서 그래 한다지만 나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선수로 살아라고. 기독교인에게. 정말입니다.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빨리 끝나는 게 나아요. 뭐 얼마나 더 살라고요. 단지 사는 이유가 뭐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이 작업이 우리의 할 일이라니까요. 혼자서는 안 되면 합쳐서도 하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를 다녀도 항상 혜택만 보겠다. 이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지 뭐. 단적으로 말해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야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를 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가 좀 다른데 사도들에게 3년을 반을 거의 가르쳐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불과 같은 뜨거운 그런 권능을 입혀주셔야 일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목적은 복음 전파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그렇게 뭐 좋다.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가까워요. 종교 생활에 가깝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께서는
어린아이까지도 감화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도가 되면요, 뭐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물론 같이.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성령으로 중생 거듭난 영이 있거든요. 그게 불을 지피게 된다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태만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전제가 뚜렷한 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의식이 잘 안 되지만 뜻은 났잖아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데서 돈도 내고, 시간도 바치고, 협력도 하고, 복음을 위한다면 원수도 용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쏙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가 그 신비를 체험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체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 정서라는 게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경험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꿈틀거리고 우리 마음과 정서와 지식과 견해와 심지어 다음 시간까지 알리시는 정도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반 지성으로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살고들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좀 더 박진감 있게 살려고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전제를 깔고 계획을 가지고 돈과 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다릅니다. 정서가 바뀐다고. 마음이 아주 바뀌어요. 일반적인 마음과 큰 간격적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회사에 시험을 쳤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 얼마나 그날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기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서라는 거는 얼마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뀌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오면 꼭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막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날 것 같다니까요. 모든 게 가볍고 괜찮아 인도하실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모든 일을 제2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가진 마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마구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하는 전제하에서 간절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때에 바로 임마누엘이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나의 삶의 족저마다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모르면 평상시에도 모르고 반성도 안 된다 하면은 나는 책임을 못 져요. 그 사람이 하는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은 무슨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뒤돌아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킥킥거리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웃는 너는 뭔데? 우리가 과거지사에 돌아온 세월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해요. 삶을 산이라고 살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왔다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주님이 모든 곳곳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의 그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의 계획 많이 보고 계셨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인생은 허망하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살 게 아니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은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다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셨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함께 하심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함께 하셨어요. 성도가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할 때마다 은혜 주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셨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봐주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할 의향이 없고 이해가 안 된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빼먹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람 중에도요, 매우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버릴,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사탄은 큰 범위로 세속적으로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못 살게 되는 걸 말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구원은 맞는데 기도 응답도 안 돼. 예. 또 그래서 관심도 없어 교회에 이래.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을 사는데 전혀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주의 교훈대로 책망을 못 받아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죽는데 구원은 받아. 온 주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은 가장 불행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내어줬으니 이 사탄은 귀신에게 붙잡혔다 이것보다 하면 넓은 의미에서 세속주의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정말 예수 없이 인도하심이 없이 정말. 그래 살다가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죄짓고 잘못될 때도 지켜봐 주시는 이놈이 언제 돌아서나 얘가 어떻게 더 바뀌나 하고 계셨던 주님을 아시라고 제발. 그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없이 세상 그냥 살다가 가면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불행한 성도가 된다고.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 살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절박한 정말 세속에 사탄에 내어준 바 된 그런 신자까지는 아닌데 히브리 6장에 보면 4절 6절에 보면 은혜를 받고도 재중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면 참 잘못됐죠. 교회에서도 책망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욕 들을 수도 있고 교인이라는 사람이 사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더 교회가 세상적으로부터 욕을 듣고만 난리를 치는데 히브리 6장 9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으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잘못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래도 봉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잘못하면은 그렇게 버림을 받듯이 하나님 진도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나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지금도 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계시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충성된 사도였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식견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막 율법 종교 철학이 너무 깊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의 이야기도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딱 종이 되니까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잘 철저히 설명하는 사람으로 신약 절반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전선에서의 목사직도 있고 선교사나 교회 중직자가 있고요. 또 평신도로서 협력하며 선교 봉사일에 또 협력하고요. 그룹에 속해서 또 봉사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자기가 잘난 줄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까지도 그래요.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워나가는 과정도 그래요.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진정할 수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정말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고 항상 내가 들어가고 내가 잘났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남보다 낫고 내가 말이야 아니면 말이야 네가 말이야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고 내가 아니면 말이지 뭐 교회가 되냐고 전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뭘 또 잘해요 잘하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편적 정서가 성도는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존경한다 그러면 이래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힘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나에 있었을 뿐이지 내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이해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되돌아보면 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런 세월을 알차게 잘 보내어서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살면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날 천국 가서도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